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무엘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함께 편의상 둘로 나누었지만 실제는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연대 요약 강의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와 번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1장에서 4장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임금으로 추대되고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되지만 자신의 두 신하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개인의 군대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단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합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는 한 여인 때문에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다윗의 범죄가 고발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하게 되고 다윗은 회개하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때 시편 51편과 32편을 동시에 읽기 때문에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범죄를 기점으로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1장 이전에는 그러니까 11장 이전에는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요. 13장 이후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나옵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는 범죄의 결과로 다윗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13장에서 18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 가문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19장 2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세바의 반란이 있지만 제압한 다음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21장에서 24장은 다윗 왕국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21장에서 23장에 보면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 찬송시를 남깁니다.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성전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내용인데요. 1장, 2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는 전승 기념물로 삼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고 욕보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울며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다윗의 조가는 할노레라는 이름으로 야셀의 책에 기록하였고 온 유다 족속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2장에 오면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지도상에서 파란색 음영 지역이 다윗이 다스리던 유다 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40세에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되고 2년 동안 북쪽을 다스립니다. 지도상에서 지금 보시는 분홍색 음영지역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 유다에서는 요압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와서 개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합니다. 서로 비비레내나게 싸운 결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입니다. 결국 이 일은 요압으로 하여금 보복살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밤새도록 걸어서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내용이 3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차지한 것에 대해 이스보셋이 항의하게 되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맘먹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의논한 다음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항복합니다. 아브넬은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보복으로 아브넬을 결국 살해합니다. 4장에 보면 아브넬이 죽은 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권력이 신속히 와해됩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두 장수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두 장수들을 살인자로 취급하여 죽이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오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두 왕국은 연합되게 되고 다윗은 단일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수도를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 민족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난곡불락의 예루살렘을 자기 용병 부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칭합니다. 5장 17절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강성하게 하시는지 그 일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한때 자기들의 신하였던 다윗이 세력을 키우게 되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때 블레셋은 참패를 당합니다.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7장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7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파악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답하시면서 동시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장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 이후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다윗 왕가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국이 역사 속에서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을 예언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런 사실을 짚어침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곧 신약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복과 영토인데요.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다윗이 모압을 칩니다. 8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세력을 넓히려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쳐서 병거 100대의 말 외에는 모든 병거의 말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이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다윗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세력을 넓히는데요. 8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이 정복됨으로 홍해 길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8장 14절 후반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의 의도와 달리 암몬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를 먼저 보내고 아람 지원군은 도망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읍으로 피합니다. 이제 10장 9절에서 14절 내용이고요.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새로 벌어진 전투에서 아람 지원군을 물리칩니다. 아람 사람들이 패하자 암몬 사람들은 더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오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오는데요.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가 고발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그 권면으로 인해 다윗은 회개합니다. 12장에서는 요압과 다윗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치고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하늘색 음명이 사울 당시 초기 이스라엘 영토이고요. 회색 음명이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뒤에 찾아온 다윗의 비극입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낳은 첫째 아들 병들어 죽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 열왕기상 1장까지는 또 다른 아들인 암논,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고 압살롬, 1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압살롬,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잇따라 죽습니다. 지도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암논은 예루살렘에서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한 후에 혼인은커녕 심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물건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이에 오빠 압살롬은 복수의 마음을 품고 때를 기다립니다. 만 2년이 지난 다음 압살롬은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축제를 기회 삼아 왕자들을 초청하고 암논에게 복수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우리야를 살인한 것처럼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입니다. 13장 3절에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슬로 도피하여 3년간 그곳에서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안정되자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와 압살롬의 사면을 얻어내는데요.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14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압력을 가한 다음에 다윗의 얼굴을 보는 내용이 14장 28절에서 3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15장 7절에서 12절 내용이고요. 한때 다윗의 모사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이때는 한편이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게 되고 후궁 10명을 남겨둔 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 후세와 제사장 사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 또 아비아달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또 감난산을 넘고 또 그대에 있는 바후림을 통하여 광야 나루터를 향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다윗은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16장 15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계획은 후세가 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합니다. 17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일행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재빨리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에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본 아히도벨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목매어 죽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는 요단을 건너 길앗 땅에 진칩니다. 마하나임은 한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곳으로 아주 튼튼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17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지시하지만 요압은 에브라임 숲을 큰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과인데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고 이때다 싶어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18장 39절에서 19장 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길갈을 거쳐 왔던 길의 역순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바는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세바가 요새화된 성읍으로 피하기 전에 덮치라고 지시합니다. 입지가 좁아진 요압은 기브온에서 아마사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죽입니다. 2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바는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국은 안정을 찾습니다. 20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윗 왕국에 대한 부록인데요.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앞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두운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21장에서 24장은 참된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사건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9장 앞에 둘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집권 당시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서 맹세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통치 초기에 3년간 기근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2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속죄의 방법으로 사울의 자손 7명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첩 니스바에서 난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 아들을 넘겨주고 그들은 목매어 달아 죽습니다. 21장 7절에서 9절 내용이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요. 이 역시 다윗의 통치 초기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나온 다윗의 통치 초기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가드의 거인족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감사시로서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들로부터 승리하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터 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 모집에 필요한 군사력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한 경제력 조사입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는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으로 짓게 됩니다. 보고받은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 징계를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됩니다. 24장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제서야 전염병 재앙이 끝입니다. 후에 솔로몬은 이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성전터를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말기, 다윗의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장 2장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의 반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나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모의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방식대로 연회를 베풀고 왕위 계승을 준비합니다. 1장 5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를 계승하라고 지시합니다. 솔로몬은 왕자에 앉게 되고 반란을 주도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지만 겨우 목숨은 잠시나마 구해냈습니다. 1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말을 유족에게 남기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한마디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뒤 다윗의 유언대로 한 명씩 숙청합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를 차례대로 숙청함으로써 향후 문제될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하고 열왕기상 2장까지 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는 시간은 성경의 문자대로 된 이 성경을 사실 지명과 이름과 그런 게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지리적으로 이제 지도를 따라서 가보는 정도의 이 시간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구체적으로 지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 강의는 가능한 배경, 그 다음에 지리 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기 전에 한번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요약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